다시 복음으로 시리즈 우리 시작하면서 첫 시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떤 주제의 말씀을 나누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예, 이럴 때 제 눈을 회피하시는 분들은 생각이 안 나시는 분들인데, 복음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스물스물 올라올 겁니다. 복음은 어떤 것이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이루는 소식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의 소식이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소식이라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고 또 정리를 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그렇게 무엇을 해야 할 우리의 할 일의 리스트가 우리 앞에 주어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이미 완성하신 완료된 사건, 그것을 우리가 주목하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창조부터 타락 그리고 구속, 이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는데, 복음이 그렇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듣고 알고 이해하고 나면 여기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복음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남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사건이라면 그 복음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들을 또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다 치르셨고 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그 사건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일관되게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고 그 메시지는 단 한 가지입니다. 단 하나의 대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고 답을 딱 던질 겁니다. 정답이 뭐예요? 회개하고 믿으라. 복음을 들은 자들에게, 복음이 주어진 자들에게, 복음 앞에 선 자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회개하고 믿는 것. 그것 외에 다른 길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 앞에서 우리는 회개하고 믿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또 사도 바울도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복음을 전할 때면 항상 이 두 단어를 함께 두었습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회개와 믿음. 왜 이 두 단어를 함께 사용했을까요? 회개 없는 믿음은 값싼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뒤에 또 다시 나오겠지만, 반대로 믿음 없는 회개는 자기 수양, 자기 반성 수준에 머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두 단어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단순히 감정의 차원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안타까워하는 차원에서 슬퍼하는 것을 넘어서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단어의 의미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요, 이것들이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까지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을 좀 보셔야 되는데,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가 다시 이 본문을 보면은 여기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셨던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사역의 문을 여는 첫 문장과도 같은 말씀이 바로 이 구절의 말씀입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을 중심으로 네 가지의 선언이 담겨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때가 찼고라는 단어입니다. 때가 찼다라는 이 단어는 그 시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니 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완료했다, 이미 때가 됐다, 시간이 도달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충만하게 이르렀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약속하신 그 시간이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신 그 구원의 시간이 우리에게 도달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보셔야 될 단어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문장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 문장 역시 이미 가까이 와 있다. 이 역시 완료 시제로 사용되었습니다. 원어가 그렇게 시제를 형성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이 이 땅을, 열방을,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먼 미래의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앞에 이미 도달해서 내 앞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현재적 현실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뜻입니다. 이처럼 때가 찼다라는 단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 문장, 이 둘 다 어떤 시제를 취하고 있습니까? 완료 시제. 이미 도착했다. 이미 때가 됐다. 더 이상 기다릴 문제가 아니라 이미 도착했다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시나 이렇게 기다릴 때가 아니라 이미 도달하신, 이미 오신 그 주님을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세 번째 단어, 회개하고라는 단어입니다. 이 회개하고라는 단어는 현재 명령형의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명령형. 그러니까 지금 명령하는, 지금 그 명령에 따르도록 하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울고 끝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단순히 후회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삶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지금 회개하고 우리의 생각을, 삶의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 계속해서 방향을 전환하라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한번 후회했어. 내가 어제 나쁜 짓을 조금 했는데, 안 좋은 일을 했는데 아우 후회돼. 그러지 말을 걸. 아쉽다.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생각, 내가 쫓아가던 잘못된 생각, 그 방향, 그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전환하는 것, 이게 지속성을 갖는 의미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네 번째 단어도 보셔야 되는데, 복음을 믿으라 라고 표현된 이 단어를 보시면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동의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믿으라는 것은 단순한 동의가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신뢰하고 의탁하는 것, 이것도 역시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단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네 가지 중심의 문구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선포하신 예수님의 첫 설교의 그 메시지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이 왔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구원의 시간이 왔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도 실제로 우리에게 임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곳을 향해 그 방향을 돌이켜서 그 복음을 신뢰하고 거기에 내 인생을 의탁하고 맡겨드려라.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셨던 메시지입니다. 복음 앞에서 그러므로 인간에게 요구되는 응답은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 아주 급진적인 전환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의 방향을 실제로 바꾸는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갔던 삶의 방향들을 완전히 수정하는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또 동시에 삶의 무게를 옮겨 싣는 믿음이 또한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의지했던 기반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물질에 의해서 가진 것에 의해서 살아가려고 했던 삶의 기반이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무게 중심이 완전 바뀌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잠깐 짠하게 이렇게 뭔가 마음이 뭐라고 그럴까요? 쨍하게 오는 정도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이 회개와 믿음은 정말 내 삶이 완전히 뒤집어 엎이는, 내 삶의 모든 것이 완전히 송두리째 새롭게 전환을 맞이하는 아주 급진적인 삶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또 다른 본문 사도행전 20장 21절도 보셔야 되는데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거기서 중심하고 있는 메시지가 딱 요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시작.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 머물러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면서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눈물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어쩌면 다시 보지 못할, 왜냐하면은 그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그가 죽음을 맞이할지 어떻게 삶이 이어져 갈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눈물로 작별,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인데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대한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또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 여기도 중요한 축이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먼저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라고 했으니까 이 회개는 방향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방향의 문제.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러니까 돌이키는데 누구에게로, 어디로 방향을 틀 것인가? 이게 회개와 관련돼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돌이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하나님께 대한 회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살던 인생이 다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사건, 그것이 회개입니다. 나중에 제가 물어볼 겁니다. 지나가다가 권사님 회개가 뭡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의탁의 문제입니다. 무엇 혹은 누군가에게 맡기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늘 자주 설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의자에 여러분의 몸을 맡긴 겁니다. 그죠? 나를 버텨줄 거라 믿으니까 그 의자에 앉아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 전체를 누구에게 맡길 것이냐, 내 삶의 모든 그 기반과 그 전체를 누구에게 의탁할 것이냐. 무엇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인생과 구원을 나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신뢰,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인생을 맡기고 나의 구원의 문제를 맡기고 내가 영원히 살 길을 그분께 맡겨드리는 신뢰,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두 본문을 보셨죠. 마가복음 1장과 사도행전 20장, 이 두 본문을 우리가 보았는데 이 두 본문에서 각각 다루고 있는 예수님의 첫 설교와 또 사도 바울의 사역을 요약하는 사역의 요약들을 우리가 보면은
둘 다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회개하고 믿으라.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회개와 믿음, 회개와 믿음,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라는 말을 우리가 할 때에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회개와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시 새롭게 정리함으로써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 새롭게 출발하자라는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단어들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회개라는 이 단어가 주로 신약에서 사용될 때에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번역하는 말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메타노이아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 말하는 메타라는 단어와 노이아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메타라는 단어는 변화, 이후, 전환,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메타라고 하고, 노이아, 노우스라는 단어가 붙어서 그렇게 표현된 건데, 노우스라는 단어는 마음, 생각, 사고방식, 세계관, 이런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메타노이아, 회개라는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합쳐지면 어떤 뜻이 되는 겁니까? 마음과 생각, 우리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바뀌어서 그 방향이 전환되는 것, 달라지는 것. 생각과 마음이 바뀌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마음 먹기 달렸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마음만 먹어도 삶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완전 달라지는 겁니다. 왜 쟤 갑자기 저렇게 변했지? 마음만 먹어도 그래요. 근데 이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서 삶의 방향이 달라진 것을 회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안에서. 구약에서는 또 이 회개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하면 주로 슈브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슈브라는 단어의 의미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돌아가다, 되돌아오다.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는 것. 그래서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면 선지자가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할 때 이 돌아가자라는 이 단어가 슈브, 히브리어 회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라는 겁니다. 돌아가자라는 단어, 히브리어 슈브, 이것이 신약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로,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행동,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가장 인간답게, 가장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 그것이 우리 인간.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처음부터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어야 가장 빛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우리를 처음 창조하신 그 목적에 맞게, 그 의도에 맞게 내가 있어야 할 원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회개는 단순히 죄를 줄이는 기술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죄를 많이 짓다가 이제는 내가 회개했으니까 죄를 조금 덜 지어야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죄를 왕창 100개를 짓다가 내가 회개했으니까 오늘부터 내가 좀 줄여볼 거야, 한 99개? 아니 한 50개?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사건, 죄하고 완전히
단절하고 끊어내는 사건, 이것이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를 우리가 했다라고 말할 때는 적어도 세 가지 차원에서 내가 회개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인지적인 차원입니다. 죄를 알아차리는 것, 죄를 인식하는 겁니다. 율법과 복음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가 너무나 좋아했고 너무나 사랑했고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보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이었구나,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죄였구나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이 인지적 차원에서 분명한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죄라고 말씀하시는지 분명하게 아는 인식의 차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인식하는 인지적 차원에서의 회개입니다. 두 번째는 정서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정서적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죄를 슬퍼하며 애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에 대한 마음의 슬픔과 애통. 단지 죄를 짓다가 안 걸릴 줄 알았는데 걸렸어. 그래서 너무 속상해. 안 걸릴 수 있었는데 걸렸네. 그래서 속상하고 안타까운 게 아니에요. 단지 죄를 짓다가 걸려서 속상하고 슬픈 게 아니라 내 죄가 하나님을 너무나 아프게 해드렸구나. 내가 짓는 그 죄를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시고 너무나 아파하시고, 이 결국 하나님 앞에 큰 슬픔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같이 느끼는 거예요. 내 가슴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같이 화면 보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가지고서 그 죄를 부둥켜 안고 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내가 이렇게 지었구나 하면서 가슴을 치는 감정적, 정서적 차원에서의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눈물로 기도하는 회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만 주로 회개인 줄 알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완전히 내 삶이 바뀐 것처럼, 그런데 정작 나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사는 거예요. 어제 분명히 눈물 콧물 다 짜고 내가 회개했는데 집에 돌아가서 바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차원의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의지적 차원에서의 회개입니다. 의지적 차원에서의 회개라는 것은 실제로 돌아서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내 삶에서 그 방향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선택했던 행동들, 그 선택들, 그 습관까지도 바뀌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실제로 바뀌는 것,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하고 그쪽을 향해 걸어가는 겁니다. 죄된 관계를 끊어버리는 행동이 있는 겁니다. 죄된 자리에서 떠나오는 행동이 있는 겁니다. 죄의 패턴을 내려놓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 이것이 의지적 차원에서의 회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건 무엇입니까? 눈물을 많이 흘린다고 해서 반드시 회개가 일어났다라고 단편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눈물 콧물 다 짜고 기도했는데 왜 바뀌지 않을까라고 의문이 들 때가 가끔씩 있잖아요. 아직 제대로 된 회개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측면에서 회개가 일어나야 제대로 회개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죄를 정확하게 보기 시작하는 인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아프고 그 죄를 미워하는 슬픔을, 아픔을 느끼는 그러한 정서적 차원, 그리고 실제로 방향을 바꾸어 나아가는 결단의 의지, 이것이 함께 어우러질 때의 성경이 말하는 메타노이아, 즉 회개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회개를 정리하면서 그래서 조금 주의해야 할 몇 가지를 우리가 조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된 회개의 모습들을 몇 가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도덕적 개선을 위한 회개를 주의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회개했으니까 앞으로 조금 더 착하게 살아야지, 이제는 이런 실수 하지 말아야지. 무슨 말인가 하니 후회랑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조금 더 뭔가 조금 착하게 잘 살아봐야지, 이런 식의 후회, 그동안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아쉬움 정도의 후회는 좀 회개랑 구분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안 다녀도 후회는 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 실수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뉘우치고 반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는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에 하는 그러한 일반적인 그 결심과는 다른 것이 되어야 다르다라는 겁니다. 좀 착하게 살아야지, 이런 실수 반복하지 말아야지, 이 정도에서 멈추면 이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한 자기 개발 수준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자기 혐오로 끝나는 회개를 주의해야 합니다. 자기 혐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소망이 없어. 자기 혐오와 자책 속에서 머무는 것, 이것은 회개라기보다는 자기 연민일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자책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음적인 회개라는 것은 나 자신을 끝없이 땅으로 묻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직면하되 그것을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서 직면하는 겁니다. 내 죄를 보고 가슴 아파서 가슴을 치다가 이것을 가지고서 어디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 이 죄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직면해 보는 자리로까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한 가지 더 주의할 것은 조건부 회개를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할 때 가끔씩 그런 기도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번만 도와주시면 바꾸겠습니다.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이번 시험만 붙게 해주시면, 이번 취업만, 이번에 우리 자녀 이것만 잘 되고 성공하면,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사업, 내가 무엇인가 하고자 계획한 그것이 이번에 성공하고 잘 되기만 하면, 하나님 내가 진짜 11조 막 그냥 주일 성수, 전도 막. 우리 한 번쯤 이런 기도 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없다고 부인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다급하면 그렇게 돼요. 다급하면 주여 나오죠. 주여. 죄 많이 지은 놈이 항상 큰 목소리로 회개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지 회개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인적인 방향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이러한 어떤 잘못된 회개보다는 복음적인 회개를 우리가 알고, 그런 회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압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 앞에서의 정직, 복음 안에서 이 회개는 두 가지를 동시에 붙들어야 되는데, 하나는 죄의 심각성입니다. 죄의 심각성.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십자가를 보면 그 죄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요? 그 죄의 대가는 십자가에서 죽음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내 죄는 그냥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완전히 그 피를 흘려 완전히 그 죽음을, 철저한 죽음을 맛봐야 해결될
그런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심각성을 보는 겁니다. 죄의 대가가 죽음이라는 것,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 그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형벌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해 쏟아진 그 십자가의 형벌이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었다라는 거.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 할 만큼 그 죄는 깊고 무겁다라는 것을, 그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철저히 알아야 하는 것, 이것이 복음적인 회개의 특징입니다. 동시에 또 하나의 특징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충분함입니다. 은혜의 충분함. 그러니까 죄의 심각성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셨다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 들었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기로 작정하고 선택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인간을 포기하거나 버린 적이 없으세요. 인간이 그 타락한 그 첫 장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타락의 첫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조차도 구원에 관한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죄보다 크신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동시에 붙드는 것, 이것이 복음적인 회개입니다. 죄는 너무나 심각하고 무거운 것이고 그 죄 앞에 서면 나는 절망적이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은혜가 내 죄를 씻고도 남는 크고 놀라운 은혜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적 회개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겁니다. 절망적인 내 인생에, 소망이 없는 내 인생에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된다라는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죄에 더 이상 숨어서 막 나 부끄러워서 철저히 그냥 자존감이 바닥을 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심판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 그 죄가 전가되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그래서 그 안전함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그 죄를 더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께 자신을 맡기는 신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신약에서의 이 믿음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단순한 사실을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신뢰와 의탁과 충성을 의미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된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는다, 신이 존재해, 하나님 계시는 것 같아, 나 이거 믿어, 여러분 이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그분께 나를 맡기겠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거야,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어.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거 믿는 사람 엄청 많아요. 그렇잖아요. 교회 안 다녀도요, 급한 일 벌어지면은 아이고 하나님 맙소사 막 이래요.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겠지만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는다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께 내 구원과 인생을 온전히 맡겨드렸다, 의탁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인격적 결단, 이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믿음 역시 아까 회개에서 보았던 세 가지 측면처럼 전통적으로 신앙 고백 속에서 이 믿음을 세 가지 요소로 설명해 왔습니다. 첫 번째는 지식 측면에서 복음의 내용을 아는 것.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에는, 내가 믿는다라고 할 때는 복음의 내용을 아는 차원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 믿는데요,
뭘 믿는데? 라고 물어보면 몰라요. 교회를 다니면서 너 하나님 믿어? 예수님 믿어? 믿는데요. 그래서 네가 믿는 게 뭔데? 하나님 믿는데요. 하나님. 예수님 믿는데요. 근데 그 내용이 없어, 내용이.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뭘 믿는지,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믿는 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의탁한다고 그랬잖아요. 나를 의탁하는데 무엇에 나를 의탁하는지도 모르고 그게 의탁한다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믿음이 흔들립니까? 내가 뭐를 믿는지, 무엇에 나를 의탁했는지, 맡겼는지, 무엇에 충성하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지식 차원에서 알미 있어야 돼요. 무엇을 믿는지, 무엇을 아는지, 무엇을 믿는지를 아는 것, 복음의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 복음의 내용. 지난 시간에 다루었죠. 복음의 내용.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죄가 무엇인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부활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복음의 내용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복음을 깊이 있게 알면 알수록 우리 믿음이 어떻게 돼요? 더 든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차원에서만 머물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한 신앙을 이루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식이 실제 살아있는 믿음이 되지 않고 교만으로 자리 잡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믿음에는 또 한 가지 요소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바로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동의. 그 내용이 참이라고 동의하는 것, 내 마음이 인정하는 것, 그 말씀이 옳다라고 인정하는 단계,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내가 진짜 마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내 여기 깊은 곳에서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 이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인정되는 거예요. 주님이 진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건 진짜 그 십자가의 죽음이 그냥 말로 나 대신 예수님이 죽었어 이게 아니라 정말 내가 죽어야 될 차례인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 여러분, 이게 인정되십니까? 이게 인정되시냐고요. 여러분, 이게 인정이 되셔야 돼요. 복음의 내용이 참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차원이고, 한 가지 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신뢰의 단계인데, 이 신뢰의 단계라는 것은 결국 그 복음 위에 내 인생을 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이 복음에 나를 맡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복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오늘날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까지는 잘 오는데 거기서 멈춰버릴 때가 많아요. 복음의 내용을 알았어요. 머리로 이해했어요. 이러이러한 것들이 복음이고 이러이러한 것들이구나 알았어요. 그리고 그게 맞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러네. 이게 진리네. 깨달은 거예요.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고 선택도 바른 선택을 피해가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를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인정하고 동의하게 되었으면 그대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까지가 믿음인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왜 우리가 자꾸 흔들리느냐? 내가 믿음대로 살지 않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 자체가 믿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못 산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렇게 안 사니까 믿음이 없는 거라니까요. 알고 인정하고 인정했으면 그대로 살아야죠. 내가 이게 진리라고 말해놓고서 진리랑 상관없이 살아가면 그게 진짜 진리라고 아는 거 맞습니까? 이게 진리라면서요. 진리라고 해놓고서 거짓을 따라 살아가요?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앞뒤가 안 맞아요.
맞으면 맞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의탁했으면 의탁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이처럼 세 번째 요소, 신뢰와 의탁까지 가야 진짜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믿음의 대상이 모호한 어떤 종교심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복음의 내용, 곧 그리스도 자신의 인격과 사역, 그것이 믿음의 대상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믿음 자체를 믿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 나는 괜찮을 거야, 그 믿음 자체를 가지고 자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또 믿습니까 하면은 자기 확신에 차서 그냥 아멘 큰 소리 한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확신 수준이 아니라 내 감정 상태를 믿는 게 아니라 무엇을 믿는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래서 믿음의 핵심 질문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핵심 질문은 나는 지금 누구를 신뢰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하려면 내가 지금 신뢰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물어보면 돼요. 내가 뭘 붙들고 있지 지금? 내가 무엇을 신뢰하고 있지? 나를 신뢰하고 있는가? 내 경험? 내 성과? 내 의로움? 아니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은 무엇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신학적인 중요한 주제가 하나 또 나오는데, 그러면 믿음만 있으면 행위는 상관이 없는가? 믿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믿음이 있으면 내가 그렇게 행위는 상관이 없는가? 뭐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행위가 아니라 당연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것을 가리켜서 칭의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표현하죠. 우리가 무엇을 행해서가 아니라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 아는 바를 인정하고 거기에 내 삶을 의탁하는 그 믿음, 이것은 어떤 행위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칭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참된 믿음은 반드시 새로운 행위를 낳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화라는 과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룩해져가는 그 신앙의 온전한 전체의 과정들, 나중에 이것도 다음 시간쯤에서 또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나무의 뿌리 같은 거예요. 뿌리. 행위는 나무의 열매. 그래서 뿌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열매가 맺힐 수 없어요. 뿌리가 없으면.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은 올바른 행위가 나올 수 없죠, 당연히. 그러나 반대로 열매가 전혀 없다면 무엇을 의심해 봐야 돼요? 그 사람의 뿌리를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제대로 믿는 바가 맞는지,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적인 회개와 복음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회개와 믿음은 한 번의 결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통해 자라가는 삶의 방식인 겁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방식으로 완전히 전환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애쓰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럼 다시 이 회개와 믿음의 관계, 왜 이 회개와 믿음이 함께 항상 붙어 있는가? 예수님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고, 바울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은 항상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무엇으로부터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믿음은 누구에게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회개는 무엇으로부터 돌아설 것인가를 고민해서 선택하는 것이고, 믿음은 그렇다면 누구에게로 돌아갈 것인가를 결정하고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냐 아니냐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 없이 믿음만 말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죄와 우상을 그대로 두면서 복음을 붙들었다고 착각하는 결과가 생기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서 믿음만 이야기한다. 그러면서도 믿음이 있다고 복음을 붙들었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믿음 없이 회개만 말하면 무거운 죄책감과 자기 비난 속에서 계속 나를 고쳐가야 한다는 압박만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 없는 믿음은 값싼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믿음 없는 회개는 자기 수양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너 스스로를 고쳐서 나에게 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반대로 복음은 어떻게 말하는가? 잘 들어보십시오. 너의 방향을 돌려서 내게로 와. 그리고 너 자신을 나에게 맡겨. 이렇게 말하는 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방향을 돌려서 주님께로 가서 나를 그 주님께 내어 던지면 되는 거예요. 바다에 내 몸을 맡겨 뛰어들듯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바다 위로 뛰어들었잖아요. 책임져 주시는 거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던 창조, 타락, 구속 이 흐름 속에서도 이 회개와 믿음의 의미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창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했어요. 어떻게 만드셨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도록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인간이 떠났어요.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겠다라고 그러한 삶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 중심의 방향에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회개.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그 자리로,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공되는 그 구원과 그 새 생명을 신뢰하고 의탁하는 것으로 가는 것. 그러므로 회개와 믿음은 복음 안에서 우리를 다시 창조의 목적,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돌려놓는 하나님의 수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회개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회개하게 하시고 왜 믿음을 주시는가, 우리로 하여금 원래 목적대로, 원래 그 있어야 할 곳으로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정하신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하나님의 수단. 이 방법과 이 수단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회개와 믿음을 가지고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하시겠어요? 그냥 설교 시간에 듣는 자주나 등장하는 그러한 말, 그러한 단어 정도로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리고 주일에 드리는 예배, 드리는 그 주일까지 모든 하루하루를 정말 실제로 뒤집어 놓고 바꾸어 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먼저는 우리 각자의 내면을 돌아봐야 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나 정직할 수밖에 없는 그 깊은 자리에서 나는 지금 어떤 방향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큰 죄가 아니지만 끊임없이 비교하고 시기하고 무언가 인정받기 위해 애를 쓰고 스마트폰과 유튜브에 중독되어 있는 그 많은 시간들, 때론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음란과 또 내 안에 있는 쓴뿌리, 분노, 미움,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내 안에 하나님 없이도 내가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속삭이는 사단의 소리인 겁니다. 회개는 그래서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이것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이것에서부터 돌이키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 안 되는 그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 나를 바꿔주십시오.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안에 쌓인 상처들 왜 없겠습니까? 말하지 못하고 눌러놓은 서운함들, 자녀들에게 했던 거친 말들, 부모에 대한 오랜 원망들, 많은 경우 우리는 상대가 먼저 손을 내밀었으면 좋겠다,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상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쪽에서 먼저 회개와 부르심을 듣게 만드는 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했던 말들 중에 그리스도의 마음과 상관없이 퍼부었던 분노와 상처가 되는 말들 무엇이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내 자존심인 것처럼 붙들고 버텼던 것들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옳다고 여겼던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옳은 줄 알았습니다. 저는 제 배우자보다, 제 자녀들보다 내가 더 옳은 줄 알았습니다. 의로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주님만 옳으십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려 돌아가셨던 것처럼 그 용서를 배우고 닮아서 내가 먼저 그 용서의 손을 내밀어 보는 거예요. 누가 먼저 잘못했냐, 그게 왜 중요해요?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재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과 중심, 실적 중심, 비교 중심의 어떤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회사를 의지하고 얼마나 더 실적을 위해서 어떤 사람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살아갔는가를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정말 누구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살았는지를 점검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때로는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정직과 공의를 포기하며 성공과 이익을 선택한 것은 없는지, 그래서 세상의 기준에 평가에 의지하며 살아갔던 것에서부터 돌이키는 겁니다. 제1의 열매와 평가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재정은 뭐 얼마나 있어야 우리가 행복하게 부유하게 살 수 있을까요? 뭐 세상 사람들은 10억을 얘기한 지는 정말 옛날이고 이제는 뭐 100억 이상을 얘기를 하던데, 그러면 정말 행복할까요? 우리가 재정에 대해서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정말 돈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돌이킬 수 있냐 하는 겁니다. 돈이 있어야 여러분 불안이 사라집니까? 그럼 여러분 돈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돈 없이도 평정을 유지할 수 있다면, 아니, 돈이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안정감을 찾을 수 있다면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제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돈조차도 하나님이 채우셔야 내가 손으로 움켜쥘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움켜쥔 줄 알았는데 다 빠져나가고 결국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주신 것들을 잘 선하게 쓸 줄 아는 지혜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을 나를 위해만 쓰지 않고 이 재정의 주인조차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이 돈을 쓸 때에도 정직하게 쓰고 또 나눌 줄 알고 선한 방향들을 찾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복음적인 교회가 뭡니까? 설교에서만 열심히
듣고 만족하면 그게 복음적인 교회입니까?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있으면 복음적인 교회예요? 아니에요. 설교에서만 복음을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회개와 믿음이 실제로 드러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죄가 드러날 수 없는 분위기의 교회가 있어요. 왜요? 좋게 좋은 거지 뭐 이렇게 일일이 다 따지고 지나가냐.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우리 인간이 연약한데 그럴 수 있지.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면요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믿음이 자라갈 수가 없어요. 늘 같은 문제로 흔들리게 된다니까요. 체면과 이미지가 중요한 분위기가 아니라 죄를 죄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전하고 다시 방향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함께 애쓰는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인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 아닙니다. 건강한 사교 집단이에요. 복음적인 교회는 죄를 가볍게 여기는 교회가 아니라 죄를 심각하게 보되 그렇다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더 크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교회, 그게 복음적인 교회입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는 어떤 교회인가요? 복음적인 교회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를 정죄하고 낙인 찍기보다 서로를 위해 울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 나도 죄인이지만 함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선포와 바울의 고백을 보았습니다. 회개와 믿음을 복음의 응답으로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듣기를 원합니다. 회개는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 살던 방향에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나 자신과 내 의와 내 성과에 기대며 살아왔던 자리에서 그리스도께 내 인생과 구원의 문제를 온전히 맡기고 의탁하고 신뢰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